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 안녕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테스트기로 지난 안식일 이른 아침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테스트에서 합격, 불합격, 긴장되는 그 순간을 제가 모처럼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설마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감염 바지표로 나오고 저도 해보니까 나와서 참 놀랬던 지난 안식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셀프 테스트를 집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코 깊숙한 곳을 여러 번 이렇게 양옆을 이렇게 접촉한 다음에 여기 준비된 그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 용액에 그것을 여러 번 흔들어서 그거를 섞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오픈하면 이런 테스트기가 있는데요. 오른쪽 3드랍이라고 써진 곳에 그 용액을 3드랍을 떨어뜨리면 그리고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C자라고 표현된 것은 그냥 그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그 테스트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 T자 밑에 있는 선이 안 생기면 음성인데 나타나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코비드 확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갑자기 코비드 확진자가 정말 상상 못할 확진자가 되어서 한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했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킷이 있다면 한번 테스트 받아 보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만한 믿음인지, 잠시 동안 아니면 자가 격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와 멸망을 당해야 할 죽을 믿음인지, 그런 테스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사서 받아보겠죠.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1장의 개인적인 면을 넘어서서 이제 2장 전반부에 있는 또 그 관계적인 면에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살피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안에서 우리는 차별과 긍휼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3 신학과에 졸업할 때쯤에 한 장로님이 교회 학교 강당 채플 시간에 신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자기가 전액장학금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신학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때라서 저는 참 기뻐했는데 나중에 저희 학교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2명이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는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친구보다 잘 살아서 그랬는지 결국 받지 못했고, 조금 서운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있기가 어렵지만 좀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차별 대우를 받아보셨다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의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대우하는 것을 차별 대우라고 말하는데요. 미국에 와서 우리 아시안 사람이라고 인종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남녀로서 여자라는 것 때문에 또 나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차별을 했을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차별을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기 한 원숭이가 차별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원숭이 2마리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주는 게 뭡니까? 어떤 과제를 주고 왼쪽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줬답니다. 오른쪽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이게 포도랍니다. 포도를 지어줬는데, 자, 이 다음 과제, 자, 또 과제를 줍니다. 자, 돌멩이를 다 줬어요. 오이를 줍니다. 잘 이걸 보십시오. 나보고 먹으라고? 왜 쟤는 포도를 주고 나는 원숭이가 억울해서 이렇게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네, 그런데 장난 아니죠. 네. 원숭이도 알아요, 차별하는 거. 네, 포도가 더 맛있다는 거 알겠죠. 네. 여러분,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쟤는 나파 포도를 주고 나는 맛없는 오이를 주면 원숭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는 참으로 좋지 않은 아픈 것입니다. 오래전 남아프리카의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탄 한 백인 중년 여성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요새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그 당시에 이랬다고 합니다. 이봐요, 승무원, 자리를 바꿔주세요. 승무원이 와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이런 흑인 따위 옆에는 앉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불쾌해요. 라고 그 백인 여자가 옆에 앉은 흑인 남자를 불평하며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흑인 남자가 곤혹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은 상황인데요.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어있는 자리를 빨리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승무원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고요. 주위 승객들은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승무원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배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움직여 갔습니다. 주위 승객들은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옮겨간 사람이 그 백인 여성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참아낸 그 흑인을 모시고 특별석으로 모셔가 주었다는 그런 차별 대우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 원숭이나 이 흑인처럼 어떤 차별을 받는 상황에 처하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외모를 취하여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다르게 판단받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메이커 가방을 들고 다니면 더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위가 얼마나 높든 낮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든 없었든, 외모가 잘생겼든 조금 부족하든, 남녀 무슨 것을 다 넘어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쾌하고 화가 나고 그런 둘 사이에 갈등이 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새가, 자녀가 둘 있는데 한 자녀는 발을 받치는 버팀목으로 사용하고 다른 아이에게만 맛있는 먹을 것을 주면 이 발 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요새는 안 그렇지만 요새는 딸이 오히려 더 대접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에게 좋은 선물, 좀 맛있는 거 다 주면서 딸들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조차도 딸 하면 아들 낳기를 바라는 그런 이름들을 지었던 그런 차별의 아픔이 있었던 우리 한국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를 갔을 때 천명선교사 파트너와 함께 산속 선교지 배정을 받아 가는데 도시 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 부부께서 저희가 산속에 가서 살 준비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사주시는데 아주 참 우습게도 그 산 계곡에 내려가서 샤워를 할 물바가지, 조그만 물바가지까지도 똑같이 둘 다 2개씩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우리 나눠 써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똑같이 다 사줄 테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선교하라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라도 둘 사이에 조금 그 차별 대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외모를 취하여 편애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죠?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favoritism이라고 하는데요. favor, 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한쪽을 선호하는 것을 보이지 말라라는 그 표현 속에 그 이유가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그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하면 정말 하늘의 온 왕 중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천만천사의 찬양을 받으실 그 영광을 떠나셔서 이 죄악 세상에 죽어가는 고통받는 인류를 찾아오시고 그 하늘 영광을 떠나 그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작은 가난하고 고통하고 죄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하여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또 가난하고 그런 고통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편애하고 차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여인으로 그 당시에 태어났든 과부이든 병든 자든 어린아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을 모두 다 받아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신뢰를 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1세기에 높은 세율이나 비 때문에 집과 그런 것들 다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약 80에서 85%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헬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신뢰로 예증을 든 것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회당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모여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 금 반지를 하나, 둘, 여러 개를 끼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금가락지였는데 그 비싼 금가락지를 끼고 빛나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은 정말 냄새나고 그 한 벌로 아침부터 밤까지 입고 갈아입지 못하는 그 더러운 거지가 입는 그런 옷과 같은 상황이고 너무도 대조적인 그 지위와 부를 드러내는 그런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것을 상상하기는 힘들 텐데요. 안내위원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 자세히 보면서 서둘러서 찾아가서 친절하게 여기 좋은 VIP 상석에 앉으십시오. 따뜻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높임말도 아니고 그냥 막말입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고 말도 함부로 하고 좋은 자리도 아니라 그냥 저쪽 안 보이는 한쪽 구석에 냄새 잘 안 나는 곳에 서 있든지 아니면 꼭 앉고 싶거든 내 발등상 아래나 옆에 그냥 땅바닥에 앉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최소한의 배려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들어오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금가락지를 쥐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편애와 차별을 하는 모습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발등상 옆이나 아래에 땅바닥에 저 한쪽 구석에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도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차갑게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들 의로운 사람들은 오른쪽 의자에 앉으시고 죄인들은 다 왼쪽에 앉으십시오라고 구별해서 차별해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와 남자와 여자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하기를 기대하셨는데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때로는 이런 차별 대우 때문에 분리와 갈등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그런 갈라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차별하여 판단하는 자가 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차별 대우해서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게 되고 내가 잘못 차별 대우해서 잘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나누게 되고 나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남과 여와 여러 가지 그런 구별이 생긴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편애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혜와 판단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은 최선껏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롭게 공평한 사랑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차별 대우를 또 편애를 하기가 참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런 가치 기준에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가치관과 그런 표준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야고보는 그렇게 교훈하고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갈바리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영혼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차별을 다 뛰어넘는 모든 영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가치 평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꽃병들이 있고 다양한 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형편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부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더 관심 갖고 챙기는 세상과는 달리 어쩌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택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또 축복들을 주시되 믿음에 부유하게 전반적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소유라는 책의 그런 교훈처럼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적고 그만큼 하늘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에 더 부유하기 쉬운 또 축복의 또 상황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투자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가난하지만 상속으로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또 물질이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물질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가끔 무시하기도 쉬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믿음에는 더욱 부유하게, 똑같은 사람이 세상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약자의 처지를 더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압제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신경과 관심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 나그네가 되어서 세상의 이방인으로 떠돌이로 또 이민자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로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 고대 사회에 부모를 잃는 것은 정말 들짐승처럼 버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부도 남편을 잃고 법적인 보호를 잃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다 떨고 나서 그 가지를 마지막까지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파와 같은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할 때 다 따버리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곡식을 벨 때도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거 마무리하고 다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고 어려운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상에서 소외되는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자상한 그런 살핌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쩌면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부끄러워 볼 수 있는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전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셨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 귀히 살피셨던 것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섞임과 교제와 만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문화의 두꺼운 장벽을 뛰어넘으셨던 주님을 기억할 때 성도들은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는 쉽게 세상적으로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서 지위가 높고 부유한 자에게는 잘 대하는 그 성도들에게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반적인 부자들이 하는 잘못된 악행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 박해가 정치적으로 세력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전통적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사두개인들이 선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유한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부자가 변호사를 비싼 돈으로 사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하게 법정에서 패하게 하고, 죄 없이 감방에도 보내고, 그렇게 억압하면서 착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부르짖는 주님의 그 귀한 이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의지할 게 많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비방하며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자들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람을 생각해 준다면 이웃 사람에게 차별 대우를 해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사랑의 친절과 관심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 중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최상의 법, 사랑의 율법이 다른 모든 신성한 법들이 의존하는 최고의 원칙이고 온전한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그 원칙이 하나님의 품성이 기초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 중에 Church Without Walls라는 그런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벽이 없는 교회다라는 교회 이름인데요. 장벽과 구분과 그런 차별이 없이 누구나 환영되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이나 벽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유와 가난함과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용광로처럼 모든 것들이 함께 섞이고 녹여지고 끌어안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차별받고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환영받고 환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기대 속에 교회 이름이 Church Without Walls라고 그렇게 짓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뭐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차별하게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범법자라, 법을 범했다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율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마크 목표에서 벗어났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에 부족하다라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랑을 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한 부족한 그런 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죄의 표현은 트랜스그레션이라는 있는데요. 트랜스 이렇게 넘어간다, 법을 지나쳐서 과하게 넘어간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넘어서고 하나님의 율법과 기대의 원칙에 벗어나는 죄인이라고 차별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율법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의 그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바뀌어 보이는 것처럼 편견의 안경을 나도 모르게 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편견으로 교회 안에서 판단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안경 대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차별되고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장벽을 넘어서고 편견 없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골프장이 있는데요. 골프장에서 새로 고용된 한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골프장에 어떤 가난한 거지가 골프장, 그 비싼 골프장 컨트리 클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충성되게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골프장에 어울리지 않는 좀 거지를 좀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거지가 누구였는고 하니 너무도 검소하고 그렇게 아끼며 살아가는, 자기 옷을 그냥 구두에서 처박히 그런 옷을 싸게 사다 입는 구두쇠 그 골프장 오너였다는 것입니다. 새 직원이 오너 얼굴을 못 알아보고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을, 사장님을 골프장에서 경찰이 체포해서 잠시 데려갔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외모로 함부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더라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웃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차별이 아닌 긍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넘어서서 사랑해 주신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이웃은 참으로 다양한 색상처럼 다양한 성격과 그런 종류들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재능이나 은사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이나 경험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다르듯이 우리가 정말 다양하지만 이 모든 다양함을 주님은 한 주님의 이름 안에 부르셨고 한 자녀 삼으시고 한 가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로 묶여지는 사랑의 띠로 주님께서 평화의 줄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자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또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works no ill against his neighbor.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그런 동기와 차별 편의 그런 태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본문은 차별을 하고 편애하는 것을 죄가라고 율법이 지적한다라고 말하면서 온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주다이즘은 모든 율법을 잘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좀 더 중요한 율법들을 내가 더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율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이만큼 10개 중에 6개를 지키면 4개는 못 지켜도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6개를 더 많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개 정도는 그냥 덮어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볼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10계명 중에 6번째, 7째 계명만 넘어뜨리고 나머지 계명들은 범하지 않고 잘 지켜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죄는 볼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유리가 단지 한 곳에 부딪혔을지라도 산산조각이 나고 금이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한 단위이고 그 단일체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그것을 범하는 것은 그 사랑 자체를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이렇게 고리가 쇠고리가 있다면 그 고리가 하나서 부실해서 끊어져 버리면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의 음표가 전체 음악의 화성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한 상처의 부위가 몸 전체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부위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 전체를 문둥병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요사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하나가 눈이든 입이든 손으로든 어디로든지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그 범한 자에게는 율법의 완전성과 조화가 완전히 망가지는 범죄자로 율법이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신뢰를 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사도는 10계명 중에서 간음과 살인 2계명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인용하시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인용하셨던 계명입니다. 명백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져서도 범해질 수 있는 그 두 가지 율법인데요. 그 율법 중에 하나를 잘 지켜도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실행하는 방편으로 부자들을 잘 대해주었다라고 변명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한 것을 그렇게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계명을 불러 예를 삼았던 이유를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 왕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살인했던 다윗 왕의 범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마음속과 동기로라도 범할 수 있는 죄를 그렇게 신뢰로 들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온전한 최고의 율법, 그것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쉽게 풀어두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그 온전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에 따라 매일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형성하려고 힘쓰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애 기록을 언젠가 재심리하실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자유를 주는 온전한 사랑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66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해 둡니다. 죄는 의지를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사람의 자아, 곧 사람의 참된 영예와 존엄성의 회복을 가져온다.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며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무엇을 보지 말고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귀하다고 천하다고 차별하지 말고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원하신 주님, 긍휼하게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기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Our God is merciful and gracious.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하며 긍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을 특별히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좌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아픔과 문제들 속에 우리가 서로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상대방의 삶과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아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서로에게 나누고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섬겨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더욱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긍휼히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나누고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영혼들을 주님처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탕자같이 속 썩이는 아들도 받으시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Mercy triumphs over judgment라고 했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은 최후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을 내밀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과 품성이 더욱 주님 닮아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나 와서 나에게 안길 수 있는 나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 누가 올지라도 거절되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되거나 편애한다고 느끼지 않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차별 아닌 긍휼과 환대를 서로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참으로 귀중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를 품고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차별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차별했었던 적은 없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지는 않는지, 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는지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악한 생각을 기준으로 나의 부족한 판단력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향한 실천을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갈 때 우리가 차별을 극복하고 긍휼을 실천하며 심판대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0,00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날로 모든 교인들이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아주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한 거지가 교회에 나타나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가 간단하게 인사를 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앞에 앉을 수 없다며 저 뒤로 물러가 앉게 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에레미야 스테피크입니다.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맨 뒤에서 정말 냄새나며 주변을 돌아다니며 구걸했던 그 거지가 강대상으로 투벅투벅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작아질 때 회중들은 어떤 말도 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조용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먹으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돌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모임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다시 재개 현장 예배를 재개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환영하며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면요.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제일 맛있는 음식도 챙겨드리고 혹시나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도록 유심히 살피고 최고의 예우를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처럼 우리가 잘 몰라볼 그 누군가로 우리 곁에 다가오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쉽게 차별하고 편애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나 개인의 삶 속에 올해도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긍휼히 여기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의 눈과 십자가의 긍휼로 손 내밀고 다가가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다가 마침내 코비드-19 테스트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테스트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계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를지라도 온 천하 사람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라. 하는 해로서 고르게 주 베풀어 주시고 다 같은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정말 특별히 대우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주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의 삶 속에 접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대하신 것처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온전한 사랑의 율법에 정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는 우리 주님 우리의 정죄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다시 닥쳐오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 앞에 주님의 긍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구별하여 헌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실한 청지기 생활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늘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처럼 긍휼의 사랑으로 품고 돌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오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두 번째 안식일을 맞습니다. 참으로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으로나마 주의 거룩한 날에 주와 함께 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좋은 때 오기를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속히 그 때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또 잘 준비하여서 주께서 때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선전하며 또 주님의 재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사태를 잘 이해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지능을 주셔서 우리한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을 대안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한 안식이 되며 복받는 안식이 되기를 우리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신실한 또 청지기 생활로 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그 11금 보고가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해 작년에 비하여 많은 11금이 또 드려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성도님들의 신실한 청지기 생활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봉숙 집사님께서 재무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영수증들을 다 정리해서 교회 사물함에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이동규 집사님께서 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우리 재무 집사님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등산 동회가 1월 마지막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23일이나 30일 최종적인 것은 우리 다시 한번 또 광고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30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 우리 왼편에 보이는 목사님, 우리 합회 목회부장님이십니다. 목회부장님이 오셔서 함께 연합예배 드려주시겠고요. 그 다음 달에는 오른쪽에 호세마린 총무부장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겠습니다. 경회가 2월 7일로 2월 말에서 2월 7일에서 12일로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파스 선교사님들 오실 날이 이제 한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려움 없이 잘 오셔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침에 기도 요청을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이웃의 컨트라 교회에도 우리 한 성도님의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가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 또 우리 교회에 코로나로 어려움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우리 현장에서 교회에서 뵙고 혹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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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